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하면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이 역사와 지혜에 대해서 놀라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러면서 찬양을 시작해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영의 노래로 이 큰 찬양으로 로마서 11장까지를 딱 맞춰요. 그 다음에 12장의 1절,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그 내용들이 맞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지 라고 이해될 만한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열심을 품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오래 참으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들. 그렇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지 라고 할 만한 뭔가 결의에 가득 차고 웅장하고 무게감 있는 말씀들이 쭉 전해지고 있는 한복판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말씀이 쑥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쩌면 좀 가벼워 보이는 이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복판에 지금 쭉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도대체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뭔가 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런 어떤 정서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마치 무정한 사람이다. 정서가 없는 사람이다.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막 기쁜 일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에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뭔가 그런 약간 정서적으로 그냥 별로 요동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뭔가 되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해된 상황은 왜 그런지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렇게 계속 주께서 주신 삶들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은 성숙한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것을 왜곡해서 마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무정한 사람, 정서적 활동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오히려 함께 더 잘 울고 함께 더 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로만 그냥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일로 인해서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이웃의 일로 인하여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웅장하게 시작하시면서 그 한복판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무정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서적인 활동이 활발한 사람, 더 어떤 정서적인 일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는 한 청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죠. 복음이다라고 하면 뭔가 어떤 교리적인 정보들을 쭉쭉쭉쭉쭉 나열하기 이전에, 물론 그런 것들이 뭔가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으실 형벌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성육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죄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에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인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그냥 다 내버려진 것 같고, 내동댕이 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그 순간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항복하여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우리는 이 말과 함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됐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주님이 나를 찾아내 주셨어 라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제 그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들판에서 막 거미를 관찰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시종이 와가지고 딱 와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이상한 행동을 해명하려고 그 시종한테, 그 시종의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름 부르며 하나님,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건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에 얘기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저는 그 영화에서 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홀로 있는 우리에게,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신 분이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분이십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주셨고 얼마나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들을 민망히 여겨 주셨다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말하는 복음은 함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주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고 주께서 죄인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 안에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유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문제가 가득 차여져 있는 사람은 우는 자들이나 우는 자들과 함께할 마음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해방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는 우는 자와 함께 그의 우는 그 슬픔 때문에 함께 그것을 취하여 울 수 있고, 웃고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복음 안에서 자기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보내고 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은밀한 종류의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종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문제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자기 문제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기 함몰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찾아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날 건져내 주셨으니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 우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뭔가 가벼워 보이는 말씀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정신 차려서 보면 절대로 작은 명령,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위대한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너도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먼저는 무엇에 공감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복음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공감하여 지금 나타나서 반응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세대에 사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아이를 자기가 낳는데 2, 3일을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애가 그렇게 있는 거,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3일째 발견이 됐다고. 죽지 않은 게 기적인 거죠. 탯줄도 떼지지 않은 아이가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시대. 점점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되게 자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그냥 마치 일상처럼 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 여기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은 정말 커다란 도전이며 위에서 이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저항하라 라는 가장 핵심적인 싸움인 것이죠. 결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너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 그냥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어요. 너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뭔가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게 무언가가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서 함께 해줘서 도움을 줘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성령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대단한 실력을 쌓아서 함께해라, 뭔가 대단한 은사로 충만해서 도와줘라가 아니라 주님은 그냥 외로워서 우는 자들, 그냥 소외된 자들, 저기 혼자 그냥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해줄 수 있겠니? 함께 해줘라. 그냥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해주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함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대단한 실력을 쌓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함께 해주는 삶과 사역의 모양은 분명히 선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교하는 삶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가 시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 인권들과 교육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들 모두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복음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들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에 대한 문제이지만 복음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어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교리를 조금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하다 보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다 어차피 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급할 거 있나요? 라는 식으로. 어차피 주님이 선택하시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생명의 문제라고 할 게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기로 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여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는 줄 알고 복음에 달려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복음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낭비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가지고 뭐 생산적인 거 뭘 해내냐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아직 교회가 있지 않고 복음이 들어보지 못한
그냥 어둠 속에서 나서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역자들은 많아. 여러분,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사역자들은 많아. 오히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선교사들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없다. 그러니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선교사님도 우리 지역에는 선교사가 많으니 올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선교사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항상 일꾼이 없어. 와 계속 할 일이 많아. 와 이러지. 여기 안 와도 돼. 여기 일할 사람들 충분해. 라고 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가면 항상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는 것이 그들에 의하여 증거되고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땅과 함께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서 뭐 합니까? 주님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 마을이 사는 것이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해야 할 함께하는 삶은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이 혼자 아파하거나 혼자 슬퍼하지 않도록 안부를 묻고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건 목사님만 하시는 일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바로 그 일을 우리도 지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냥 손을 내밀어 줄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것은 그냥 우선 공식적으로는 교회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교회 모임으로만 좁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특별한 임재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이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줄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곳에서 더 특별한 임재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그분께서 그 안에서 헬퍼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 참된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대단한 진리의 깨우침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서 함께 울고 손을 잡고 안아주면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마음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함께 웃었을 뿐이고 함께 울었을 뿐인데 마음이 녹고 상처가 치유되며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 자리에 찾아가 주는 것, 그것만으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이. 너가 그때 그 자리에 안 왔으면 혹시 나는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면 능력이 임하십니다. 함께 해주면 성령께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쫓을 때에 주께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줄 때 가장 큰 어떤 난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너가 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해주겠어? 네가 가서 무슨 위로를 해주겠어? 네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종류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수가 막아버리는. 주님은 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함께 해주면 된다. 함께. 이제 교회를 넘어 세 번째로 함께하는 삶의 세 번째 영역은 세상을 향한 구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먼저 우리 지체들을 돌봐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돌봐주어야 될 지체가 우리가 돌봐줘야 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세상에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반경 3m 안에 누가 혼자 외로이 있지 않도록, 혼자 울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반경 3m 안에 있는 사람 안에 혼자 뭔가 괴로워해서 죽어가며 슬퍼하는 이가 없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큰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저의 삶의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을 하느라고 사람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로 생각해야 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이 없이는 사랑도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안전을 다 지켜가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전을 포기하시고 지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을 닮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심판의 기준, 척도가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전해주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뭡니까? 함께 해 주었느냐? 사실 이거예요. 너가 함께 해 주었느냐? 이것으로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함께 해 주는 삶이고, 그날의 심판의 잣대는 뭐냐면 너가 함께 해 주었니? 라고 주님 물으시죠.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함께 해 주었니?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함께 해주는 삶, 거기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받은 거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다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함께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냥 버려진 것 같고 내가 그냥 홀로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던져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나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생명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듯 자연스럽게 함께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함께 해주는 삶이었느냐? 너는 함께 해주었느냐? 너의 삶을 주었느냐? 너의 시간을 주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웃었느냐? 함께 울었느냐? 이것으로 그날에 양과 염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함께 해주는 삶이다. 신자의 삶은 함께 해주는 삶. 세상은 점점, 이 시대는 점점 혼자의 삶, 그냥 너만의 삶, 너만을 위한 삶, 너의 시간, 어떤 너의 유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함께 해주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늦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와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격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게 된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감격을 늘 회복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잃어버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엉망이 돼버려요.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리석은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이 어리석은 말입니까? 성경에서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 빼버리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버리고 말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닫힌 세계관에서 말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말했어도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고 그 말은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제하여버리고 잊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덧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게 되고, 그러면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고 왜 나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함께 해줄 그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이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모든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거기로 들어가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줘라. 그냥 멀뚱멀뚱 혼자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삶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함께 우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일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